섬기고 자라고 이끌며 함께 크는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린 모자이크 교회.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야곱의 임종 직전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기근 속에서 애굽에서 살아남는 이야기, 또 죽음을 앞둔 그 족장의 믿음, 아들들에게 남긴 예언까지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네, 이게 그냥 한 가족 이야기 그런 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그림하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엮여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시도록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극심했던 기근 상황에서 요셉이 보여준 통치 능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식량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뭐랄까, 토지법까지 바꿔가면서 애굽 사회를 안정시켰으니까요. 맞아요. 심지어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땅이란 몸을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 제발 우리 살려달라. 이렇게 나오는데도 결국에는 요셉 덕분에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네. 그리고 그 걷어들인 것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게 한 것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꽤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요셉이 정말 뛰어난 지도자였다. 이걸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나 어떤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위기 속에서도 질서와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보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는데 마지막 소원은 뜻밖에도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조상들 곁에 묻히는 거였어요.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요. 이게 단순히 고향 가고 싶다 이런 향수병은 절대 아니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에게 가나안은 그냥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상속받을 재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에 묻히겠다고 고집한 건 뭐랄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여기는 잠깐 머무는 나그네 길이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애굽의 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가치를 둔 거네요. 마지막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그 확고한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말이에요.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야곱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턱 얹는단 말이죠. 네,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장자가 있는데 왜 둘째에게 오른손을, 이게 뭐 하시는 건가 싶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말리잖아요. 아버지 아니라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전통,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 장자권이라는 인간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먼저다. 이런 의미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12아들 모두에게 남긴 그 유언적인 축복, 예언들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다른 아들들은 좀 책망받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특히 유다에게 주어진 예언이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런 예언이죠. 네,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건 누가 봐도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평화를 가져오는 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 주파를 통해서 앞으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엄청난 예언인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예언이네요. 네. 그 뒤에 나오는 포도주에 옷을 빠는 듯한 그런 풍요로움의 이미지 같은 건 메시아 시대가 얼마나 충만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 날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한 개인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약속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도 그렇고 가나안을 향한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 또 엇갈린 축복, 그리고 유다를 향한 메시아 예언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그 야곱의 축복과 예언을 보면 그냥 현재 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의 행동이 가져올 아주 먼 미래의 결과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그렇죠. 과거의 잘못은 또 엄하게 지적하면서도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처럼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 계획은 또 흔들림 없이 선포되잖아요. 유다의 경우처럼.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크고 작은 선택들, 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미래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